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접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그 모세의 영적인 그 발자취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도 되죠. 근데 모세의 이름이 처음부터 큰 자의 이름이고 모세의 이름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솔직히 모세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사람, 물론 훈련을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숨겨놓은 사람이 아니라 도망친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의협심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형제의 괴롭힘을 막아준다는 것 때문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숨겨놨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 사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이름에 존재감도 없고 모세가 누군데 누가 모세를 알겠습니까? 모세 아는 사람도 있고 없고 또 관심조차도 없었던 것이 모세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의 모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에게 관심도 없고 또 쳐다도 안 볼 때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그 모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 모세에게 집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겐 팩트입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찬송을 받아야지 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참 죄송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현주소일 때가 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듯이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무대로 불러 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무대 속에 필요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여기서 너는 이때야 너는 저때야
그것은 우리 주권이 아니라 감독되시는 하나님 주권이고, 왜 모세입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왜 접니까? 그것도 우리 영역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영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나를 불렀다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감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명시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무대에 세우는 순간부터 모세는 더 이상 무명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자로,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찬송받는 예루살렘, 칭찬받는 예루살렘, 더 다시 한번 적용하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순간부터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나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쓰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면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시선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모세에게 갔어요. 그들이 괴로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셨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도 6절, 7절, 8절, 9절 까지가 나오는 핵심이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먹고 살만할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어쨌든지 뭐 밥 먹고 사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언제부터 가슴에 힘을 주어서 아이고 하나님 외쳤느냐?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불편하다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해도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제일 좋은 건 불편하든 편하든 주를 찾는 분들이 가장 신실하다고 보고, 또 힘들다고 해서 주를 찾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주를 찾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만할 때는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삶이 어려워지고 죽게 생기니까 우리가 말하는 통곡기도, 우리가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찌됐든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를 부르면 관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관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건 행복의 시작인 거죠. 아무튼 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깊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심을 보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심을 보일 때 모세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사명을 주셨냐면,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잘 들어보세요, 바로에게 보내요. 이게 여러분 모세는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부득불 바로를 피해서 저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에 준비한 건 무용지물 냈잖아요. 궁중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이제 장대를, 이제 나는 잘 될 거야.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제 광야에 도망가서 양이나 치는 존재가 됐으니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광야에서 그러고 살아가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바로에게 보낼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도망쳐, 그 바로를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한테 너 바로 앞으로 가, 이건 여러분 너 가서 자살해, 이 말하고 똑같이 들릴 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의 입장으로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광야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실력 있던 것들, 옛날에 배웠던 것들, 그 감각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어떡합니까?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낼 것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는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감각을 잃어버린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더군다나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나를 보낸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모세를 볼 때 뭐 쉬운 일, 뭐 좀 될 만한 일, 뭐 간단한 거 그 정도면 예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세가 여러분 담기에는 정말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반응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게 그렇게 사람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를 부르세요? 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안 합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앞에 갈 수도 없고, 저 이미 오래 손 놨기 때문에 감각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 못하니까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왜 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 앞에 세울 때 모세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 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는 사람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언어가 좀 둔하고 표현이 부족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대중 앞에 세우고 도망쳐 나온 그 앞에 가서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자 앞에 서, 이게 모세 앞에 떨릴 수밖에 없으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말도 못하죠? 저 이미 이제 실패자죠? 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 하나님은 그랬냐?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너 쉬어. 내가 딴 사람 쓸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안다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이 둔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상황, 처지, 형편, 그것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너 일리 올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모세의 상황, 모세의 형편,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모르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뭘 채워야 되는지, 나에게 뭐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지, 어떨 때 나는 여러분 감도 안 잡혀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거룩한 길로 무장시켜 주심을 저는 발견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멘하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일은 말도 잘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좋아야 돼요. 운도 따라와야 되고, 세상 일은 세상은 요행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입이 뻣뻣한 사람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자의 마음 가진 사람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뭔가 면접에서는 똘똘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와야지 그냥 주눅도 넣어갖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집에 가세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주눅 들어도 괜찮다고 하시고, 실패자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해도 괜찮다 하시고, 우리하고 이 차원이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괜찮아, 저 실력 없어요. 괜찮아, 저 약해요. 괜찮아, 저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괜찮아, 늘 들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그래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보기 싫다고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은 내가 뭐가 좋으신지 그런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내가 너를 쓸 거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참 멋진 말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사람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항상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죽어가는 분한테 그래도 너는 내 거야. 실패의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세상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나를 입이 뻣뻣하다, 뭐 실력 없다, 이제 감각 없다, 은퇴한 사람은 어디다 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를 지명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느냐? 입간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세상에는 은퇴라는 정년 나이가 정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언제 은퇴냐? 이 세상 떠나면 은퇴. 딴 데 가서 이 말하면 아멘 하는데 여기는 안 하네.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습니까? 예루살렘아, 세상에서 찬송을 받자. 성도야, 세상에서 칭찬을 받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나 이 뻣뻣합니다, 나 이들 해봤자 안 됩니다, 실패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 너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뻔히 넘어질 거 아는 그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실까요? 왜 해필이면 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선택한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위로부터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질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절대 성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은 해주시지만 이 모습 이대로는 못 쓰세요. 나의 가시가 무엇인지, 나의 맹점이, 애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어떨 때는 알아도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손대실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43장 7절은 참 멋진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를 따라 저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과연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어떨 땐 의심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지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7절로 다시 해석을 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특정된 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지명하시고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접목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고, 여러분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성도로 부르신 입장은 너의 형편을 좋게 하고 너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더 부르심의 목적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잘 먹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뭔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오직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칭찬을 받는, 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냥 뭐 좋으네. 그러나 안 될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사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당해왔던 삶의 고통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뒤를 돌아보면 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방황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나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아파봤고 똑같이 울어봤고 그것 때문에 똑같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 그래서 내가 자녀 문제, 그래서 내가 건강 문제,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오늘날 내가 있다. 그분의 그 이루어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는 그 하나의 간증자가 나와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누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통해서 건강한 자를, 아니죠, 부끄러운 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만한 자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고린도서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매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을 때 여러분 나의 약점은 반드시 선하게 되고 나의 무기력은 반드시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간증거리가 되고 예루살렘의 찬송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한 게, 목회 벌써 2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름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곳을 다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크든 작든 주님이 그 인생 개입하시면 선한 결론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풋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누군가 상담하러 오면 저는 결론이 있어요. 누군가 목사님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결론이 있습니다. 왜? 유사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장로님 같은 경우 많이 봤어요. 권사님 같은 경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님의 눈물보다 더 깊은 눈물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세계에 다니면서 뭐라고 표현할까, 열심히 써먹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 지명하신 분들, 지명을 받은 우리가 특별하고 뭐 대단하고 뛰어나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낮은 것도 뭐 그렇게 기죽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여러분 그 지명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영광의 그릇이 돼야 돼. 근데 그 지명받은 나의 부족함, 나의 어눌함, 나의 그 뭐랄까요,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여러분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는 나를 쓰겠다는 말 때문에 기절하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전 못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꾸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아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 그냥 못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할 나를, 실패할 몸을 갖고 뻔한데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실패할 수 없는 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제 실패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입이 뻣뻣한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이 있잖아. 여러분 그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요, 이 아론은 말에 능한 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형이 부러웠던지 얄미웠던지 둘 중에 하나. 자기는 말이 둔한데 형은 나한테 입만 열면 그냥 뭐 얼마나 달변간지. 어찌 보면 이 모세가 형 보면 열이 받았을 것 같아. 나는 말도 못해, 형은 말도 잘하고 맨날 말싸움만 치고서 속으로 얼마나 저 형이 얄미웠을까. 근데 그 얄밉게 느껴지던 그 형의 말 잘함이 하나님 앞에는 예비였죠. 말이 어눌한 모세를 향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셔서, 모세가 나 말 못합니까 했더니 말 잘하는 너의 대변인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밉상으로 보는 어떤 대상들, 저 인간 밉상이야, 저거는 왜 그래. 근데 더 엄밀하게 보면 그 무엇인가가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무엇인가가 나의 체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우리가 믿음 속에서 말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하고 무관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준비하신 환경들, 준비하신 역사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분을 예비하신 것 같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하신 것 같고, 모세를 통해서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당연히 지팡이죠. 여러분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짐승 떼를 쳐야 되기 때문에, 뱀도 있고 날짐 속으면 손으로 안 되니까 그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꼭 필요한데, 모세가 열심히 의지했던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걸 땅에 던져봐. 땅에 던졌더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의지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뱀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속에서 모세가 의지했고 모세가 친밀하게 느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세상 것이, 어쩌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돼서 나를 물 수가 있고, 여러분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나에게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그게 여러분 모세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죠. 너 그거 빨리 땅에 던졌더니 뱀이 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주문은 더 자극적이셨어요. 너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뱀을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거니와, 혹시라도 부득불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집어야지 왜 뱀의 꼬리를 집게 합니까?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고 자기의 상식을 찾아도 도망치든지 어쩔 수 없던 뱀에 누가 꼬리 잡아요 해도 그 사람 말 들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말은 위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서 세상에 주는 정보, 세상에 주는 지혜, 세상에 주는 뭐에서는 말합니다. 너 그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너 그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내 스스로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죽을 소리요, 살 소리요, 이게 되는 소리, 안 될 소리요. 세상에서 왔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꼬리를 집어라는 말씀이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 지팡이는 영원히 그냥 지팡이로 끝나는 거죠.
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심취하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지만은 말씀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모세는 희한하게 그 말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짚는, 이건 말씀 순종입니다. 모험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는 순간에 여러분 다시 그것은 지팡이가 됐는데, 성경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해필이면 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너를 실패할 수 있는 몸으로 나는 세상에 보내지 않고, 네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고, 이게 필요하면 그걸 붙이고, 아멘. 네가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지팡이를 네 손에 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무대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까 2장 7절, 제가 이사야 43장 7절 말했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약점이 무엇인지 맹점이 무엇인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어떤 달란트가 필요한지, 뭐가 무기로 장착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자라는 그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상식으로 하나님 왜 해필이면 접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의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힌트 아닙니까? 이게 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능력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을 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부름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결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그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영적 무기, 스피릿을 장착하셔서 보낸 것이 우리의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일생의 기회인 겁니다. 나의 그렇게 기도해서 채워지지 않는 약점이 채워지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더해지지 않는 그 어떤 파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명철과 은혜로 부어지고 채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직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 그렇게 겸손의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이 누란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사람 일로 된다면 뭐하러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모사를 부르겠습니까? 도망자를.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은 스피릿으로 하는 것이지 학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그릇이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깨달을 줄 알고, 그거 뻔한 위험한 이신지, 이거 모세가 장점이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뻔한 말씀에 여러분 어쨌든지 처음에는 부담이 돼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의 꼬리를 잡아, 여러분 목숨 걸고 꼬리를 잡는 걸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힘들어도 말씀은 어쨌든지 순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아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팡이를 주신다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주의 일은 내가 하잖아,
그 일의 극치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뭡니까? 니네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 힘으로 먹이고 내 힘으로 입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되죠. 그냥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또 여기서 또 가만히 있으려 했더니 또 주무신 분도 계세요.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내 지팡이를 앞세우고 너는 그냥 내 지팡이 뒤에서, 그거죠.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지팡이를 앞세우고 너는 내 지팡이 뒤에 있으면 네 일은 내 일이고. 제가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 네 거는 내 거다.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을 줄 세우면 아마 명왕성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안수한 사람들 헤아려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주신 음성이 옵니다. 너는 왜 내 거를 네 거라고 우기냐? 저한테 그런 음성, 너는 왜 내 건데 네 거라고 그래? 뭐 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난리친데 집에 갈 때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내 집에서 또 염려할 때 주님께서 진짜요,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시는 게, 너는 왜 내 문제를 네 거라고 그러고 나한테 던져놓고 왜 또 가져가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 겁니다. 내가 풀 수 없어서 구세주고, 내가 돌파가 안 되니 구원해주고, 내가 갈 수 없으니 주님이 길이시고, 내가 열 수 없으니 주님의 마스터키가 다윗의 열쇠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 그건 내 거야.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 거, 얘 기도할 때는 얘 주님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집에 갈 때 다시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왜 또 가져가니? 내 건데. 염려할 때마다 그건 내 거라고 그랬잖아. 근심할 때마다 내 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삶 속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내 거잖아.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요? 내 거라고. 내 거. 네게 아니라 내 거. 언약을 맺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주님 거를 왜 내 거라고 우기면 안, 이거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여러분 전부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주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죄송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맡길수록 좋아하시는 분이지, 주님은 많이 맡긴다고 야 너 염치짐 있어라, 성경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은 없더라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그만 드려라 라는 말씀이 없고 그만 맡겨라 라는 말 찾아보세요. 없어요. 계속 맡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맡기도 하라. 맞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주님이 주시면 쉬운 걸 내가 주려고 애쓰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거운 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얼굴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보니까 역시 얼굴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 뒤에 숨어, 내 뒤에 피해. 힘들면 내 뒤에 숨어, 어려우면 내 뒤에 피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는 여러분 모세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의 의도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내 안에, 내 말에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뭐라고? 이루리라는, 처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적 프로세스예요. 뭐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말고 쉽게 삽시다. 옆 사람한테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쉽게 갑시다. 시작. 쉽게 가요. 쉽게 가세요. 그 쉽게 가는 게 뭡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서 안 된 거 왜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여러분 나를 실패자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성공, 이 표현이 맞나? 주님이 나에게 성공하셔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성공하시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그거 쥐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난리치고 그럼 주님이 그 소리 때문에 일을 못 하십니다. 저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혼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처리할게라는 말을 우리가 못 믿으면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한 번만 더 가만히 있게 하옵소서. 시작. 가만히 있게 하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주여 가만히 있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좀 가만히 있게 하옵소서. 또 가만히 있으려니까 또 이거 아닙니다. 지팡이를 앞세우고 너는 뒤에서 가만히 있어. 네가 할 일이지 말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 뒤에 숨고 너보다 복잡 문제가 있으면 내 이름 뒤에 숨으면 그리고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은 내 일이다. 그거는 내가 처리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까지 성경의 그 언약 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합시다. 그러면 주의 일 해야 돼요 하면은 이런 말 합니다. 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게 참 은혜는 되는 말이 겸손이고, 그것도 하는 말이 뭔가 좀 쥔 게 있어야 주의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주의 일을 하는데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네 생각은 그 10개를 다 있어야 나는 주의 일을 할 거야. 10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나는 주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그게 맞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10개를 다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모르면 자기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거겠어요? 내심 갖고 내가 하면 간증이 있어요? 내심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하고 내 능력 갖고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주님 자랑이 있어봤자 여러분 주님이 그냥 도와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작게 끝나지. 여러분 거기 무슨 사람을 당신은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됐네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거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게 기적인 거죠. 늘 우리는 기적 속에만 살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10가지를 다 갖고 주님의 일을 10이 필요한데 적어도 8은 있어야 주의를 하지, 그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에는 그 원리가 맞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너 10을 해야 돼.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 9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 8을 향한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 우리 교회가 증거예요, 증거. 우리 교회는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축할 때요 교인 38명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백수협회 임원들만 모였었어요. 이거 건축할 때는 여러분 전국 백수협회 임원들, 그분들과 여기 와서 뭐 백수들이 할 일 있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할 건 최고죠. 맨날 땅 밟으면서 이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남들이 볼 때는 뭐 하는 짓이세요? 돈 있으세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감동이 오니까 그냥 감동 따라온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정신 차리세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제 주변 사람들 다 뜯어만 절대 안 된다. 뭐 알죠? 저도 안 하고 싶죠. 근데 이 속에서 해라 어떡합니까? 저는 뭐 어차피 뭐 감동 인생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는 많은 분들이 염려했고 또 힘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38명을 데리고 여러분 여기서 총 우리가 재산이 교회 재산 돈 4천만 원이 있었어요. 4천 갖고 이 공사 80억짜리를 끝낸 거예요. 다 합쳤을 때.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그 어려움은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울 만큼 고통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도 제 십자가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 감당 안 되면 그 고통 주셨겠어요. 제가 감당할, 남들이 볼 땐 무리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보실 땐 제가 그릇 되나 보죠, 감사하게.
진짜 됐어요. 힘들지만 버티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싸우고 뭐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주의 일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개인 영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은 그렇지만 얼마나 처절한 가슴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루를 보내고 두레거리고 그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때는 왜 이 찬송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늦더만 하루 지나가고 또 철야하면 하루 지나가고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그냥 산적같이 죽일 거야 하는 사람들이 밤새 부르짖으면 양처럼 순해지고 그런 여러분 저한테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이죠. 진짜 나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볼 때 그러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니까 웬만한 일 만나면 눈 하나 끔뻑하지 않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건 일도 아니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나한테 큰일이지만 주님한테는 일도 아니고요. 나는 어려워요. 아이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앞서지 말고 너 지팡이 뒤에서 너 기도 뒤에서 너 내 이름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분 이름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는 몰라도 그분에게 길이 있고 나는 몰라도 그분에게 방법이 기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있어서 결국 돌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제는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걸 장착시켜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틀림없는 것은 그분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했고 성경의 그 쓰임받는 분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 말합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나는 무명시 같은 존재에서 틀림없이 이름 있는 자가 돼.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영향력 그래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작은 지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그런 작은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저도 무명시 같은 존재지만 제가 하는 일 속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가 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순종하니까 채우시는구나. 아 순종하니까 이루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내가 해서 안 될수록 빨리 빠지세요. 내가 몸부림쳐서 안 될수록 빨리 후퇴하시고 그것에 주의 지팡이 있게 하시고 그 문제 위에 예수 이름을 여러분 예수 이름 위에 그 문제를 얹어버리시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면 일이 빨라지는 거예요. 내 일이 되면 한참 거리지만 그 일 자녀 물질 건강 그거 부흥 이것이 주의 일이 돼버리면 빨라지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가슴에 좀 인식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 좀 쓰자 그러면 아유 왜 해필이면 접니까 하지 마시고 부족합니다. 아 채우신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아 강하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활성화가 되는 그런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손길과 서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